사랑합니다. 예, 어색해 하시네요. 샬롬 사랑합니다. 예, 저하고도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도 다시 한번 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9장 1절 말씀에 보면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일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일 후에라는 이 일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 군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완전히 전멸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성을 하나님께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과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전멸하기까지 한 번의 실패는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완전히 이 성을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부선 이 여리고성과 이 아이성을 다 이 점령을 해야지만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전쟁은 아주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부선을 완전히 점령하고 난 후에 그 일 후에라고 이 9장 1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요, 우리가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의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그리고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이 일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그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해서 그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그리고 아이성을 무찌른 그 이야기를 이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요,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의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이 가나안 땅에 어떤 이 족속들이고 또 얼만큼의 땅이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앞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잘 보이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고, 거의 안 보이네요.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중앙에 있는 이 면, 중앙에 있는 이 면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인데, 여기에 이제 말씀에 보면 오늘 이 햇사람, 그리고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다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이 잘 안 보여서 제가 조금 잘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걸 좀 보면 이해가 되는데, 이 모든 땅 안에 누가 있냐 하면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그리고 히위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블레셋 족속까지 이 족속들이 다 이 땅을 차지하고 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었는데, 요만큼의 땅에 있는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이요, 모든 속해 있는 왕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었어요. 여러분, 중앙에 보면 이 지도의 이 중앙에, 그리고 이 그림의 중앙에 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 하면 이 파란 선이 있지요. 그죠? 파란 줄기 같은 게 있지요.
예, 거기에 이제 사해고 거기에 이제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 앞에는 무슨 이 땅이 있냐 하면은 이 요단강 바로 앞에 우리가 이제 지난 봤던 것처럼 이 아이성 그리고 이 여리고성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과 이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찔렀는데 그 두 땅을 무찔렀습니다. 여기에는 있잖아요. 이 두 땅뿐만 아니라 많은 땅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 두 땅을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찔렀는데 그거를 무찔렀다고 온 이 땅에 있는 백성들과 온 땅에 있는 왕들이요 그걸 들었어요. 그거를 듣고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그들이 긴장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봅시다. 그들이요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우리가 한번 싸우자. 그 여리고성과 아이성 두 개만 무찔렀는데 이들이요 벌써부터 겁을 먹고 있잖아요. 모든 지역에 있는 왕들이 모여서요 일심으로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 이스라엘과 싸우자.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아니겠나 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미 마음에 겁이 벌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그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요 이 주변에 있는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들이요 알기 시작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을 때에, 이런 분위기에 이런 사건이 있을 때에 가나안 족속 그리고 히위 족속에 속해 있는 기브온 족속이라는 족속이 하나 있어요. 이 기브온 족속이 히위 족속이라는 그 족속에 속해 있는데 이 기브온 족속이요 일찌감치 어떻게 하냐면요 이들이 그 모든 이 민족들을 보고 분위기가 이상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고 이스라엘이 누구냐? 그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찌른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라고 하면서 그들이요 그 분위기에 너무 두려워갖고 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그림을 다음에는 좀 잘 보이는 걸 제가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장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브온 주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서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싣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들이요 이미 일찌감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자기네들은 살겠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네들이 판단하기를 하나님 앞에 붙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한 방에 무너뜨리고 이 아이성을 한 방에 무너뜨렸는데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분명하다.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이요 판단을 잘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판단을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이요 그것을 딱 판단하고 나서요 이들이 꾀를 하나 딱 내는데요 거짓말을 하나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신의 모양을 한 후에 위장을 합니다. 그리고 헤어진 옷과 헤어진 겉옷을 입고 그리고 가죽을 일부러 헤어지게 막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요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이 아니라 먼 나라에서 온 백성이라는 것을, 먼 나라에서 온 사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가죽을요
그 바딱바딱한 가죽을 일부러 긁어버린 거예요. 일부러 긁어갖고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헤어지게 해갖고 딱 차고, 그리고 오래된 포도주 부대를 딱 만들고요. 그리고 오래 걸어온 듯한 이 낡은 신, 여러분 멀쩡한 신을 막 이렇게 끌고서 낡은 신을 만드는 적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 이 새로운 신이 신고 싶어서 어머니한테 이 신이 이렇게 구멍이 났으니 새 신을 사달라고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요, 그 학교에서 오다가 그 신발 한 켤레를 딱 벗어놓고 땅에 막 긁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새 신이 신고 싶어서. 그런데 여기 이 기브온 족속들이요, 자기네들은 이 먼 곳에서 온 사신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마르고 꼭 곰팡이가 난 이 떡을 딱 가지고요, 이들이 여호수아 이 군대 앞에 딱 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9장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6절 말씀.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이들이 여호수아 군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이미 준비가 다 된 것이에요. 대본도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까지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당신들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도 당신의 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9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에서요 이렇게 우리가 그냥 가다가도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죠. 우리가 만약에 이 평소에 생활을 하다가 어떤 사람을 딱 만났는데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믿는 사람이라,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때요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오냐면요 형제 같은 마음이 딱 오게 됩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시군요, 하나님을 믿으시군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이야기가 어떻게 해요? 술술술술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 목사님 말씀은 이 말씀이었고, 그러면서 막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요, 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 기브온 족속이 사실은요 모두 다 거짓말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이 거짓말한 것이요 너무나 처음부터 뒤에까지 철저하고 정확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기브온 족속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이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할 정도로 너무나 완벽하게 그렇게 이 여호수아 군대를 속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이 여호수아 군대도 이 기브온의 이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당하여서 나중에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사실은요 더 위험한 시대예요. 여러분, 이 만약에 옛날 이단들, 요즘 그 이단들이 참 많은데요, 옛날 이단들은요 적어도 이 이단들이 위장은 하지 않았어요. 이 이단들이요 자기네들의 이름을 딱 가지고 있으면서 구원파면 구원파, 통일교면 통일교, 그리고 여호와 증인이면 여호와 증인, 그리고 몰몬교면 몰몬교에 그 건물을 다 가지고 있고, 그 건물만 보아도요 그것이 이단인지 아닌지 옛날에는요 딱 보면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몰몬교의 사람들을 보면요 항상 그들의 복장이요 다 똑같아요. 남자들을 보면 양복에다가 검은 딱 이 가방을 들고요, 여기에 무슨 선교사 누구라고 딱 적어놓고 학생들에게 많이 다가가죠. 저도 한번 잡혀본 적이 있어요. 학생들에게 다가가서 영어 한번 배우지 않을래? 라고 해갖고 그들을 데려다가 그 몰몬교, 거기에서 몰몬교의 이 교리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옛날에는요 이 이단들이요 위장은 적어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네들의 정체성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 위장을 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 이단 중에 신천지, 이 신천지라는 이 이단은요 아주 특별하게 나쁜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는요 아주 거짓말을 능통적으로 잘하는 그런 집단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들은요 완전히 거짓말이고, 마치 이 기브온 족속들처럼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그 대본이 다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신천지에 가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된다라고 할 정도로 교육을 다 받는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이 신천지 때문에, 이 거짓말 때문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성도님들, 우리 이 성경을 이렇게 또 자세하게 모르고 이렇게 하는 성도님들, 무조건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들 볼 것도 없이 그 사람들하고 사귀고 그 사람들하고 함께하면 지금은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워치만네 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이 이제 지역교회라고 해서 거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하고 이름이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것도 이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천지하고 이 워치만네 교회는요, 특별히 그들이 붙여 있는 이 편말이 뭐냐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라고 딱 붙여 놓으니까 성도들이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이 기브온이 여호수아를 거짓말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보다도 더 악한 시대에 살고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지키면서 오늘날 살아간다는 것이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큰일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아주 큰일 납니다.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말씀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벗어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순 거짓말이죠. 그죠? 예. 그리고 또 봅시다. 13절 말씀. 예.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들의 행세를 보니까 가까이 있는 백성들은 아닌 것 같아요. 예, 행세를 보니까 다 낡았고 먼 곳에서 온 것 같고, 그러니까 이들이 준 그 떡을요, 이들이요 취하여 버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 이 여호수아 군대가요 실수를 하나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14절 말씀.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묻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만나는 모든 족속들을 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죽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만약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온 사람이 딱 앞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면, 자 봅시다. 하나님이 이야기한 거하고 약간 틀립니까? 안 틀립니까? 틀리지요. 하나님이 어떤 족속이라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족속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헷갈렸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지도 않고 그 이 기브온 족속들과 그 먹을 것을 취하고 난 다음에 이들하고 덥석 그 조약을 맺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사역 가운데 아주 큰 실수 하나가 여기에서 저지르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마치 이런 전쟁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누굴까요?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한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예? 거짓말을 아주 기똥차게 하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예? 야, 이렇게 몰라갖고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예. 거짓말을요 정말 기똥차게 해갖고 우리가요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그 말씀을 헷갈리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속삭임을 해갖고요 우리를요 넘어뜨리고 서로 싸우게 하고 서로 섭섭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라는 것이에요. 마귀.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이 마귀의 존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누구예요?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도요 마귀의 존재가 나오진 않지만 분명히 그 속에서는 마귀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항상 여기에 긴장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딱 듣고 나면요 그 말씀을 가져가기 위하여서 이 마귀는요 무슨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 말씀이 심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 누구냐? 바로 마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 기브온 족속 같은 경우는요, 제가 봤을 땐 이 마귀가 이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 군대를 헷갈리게 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마귀를 조심합시다.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요, 굳게 믿는 것이에요. 마귀가, 여러분, 그 창세기에 가면요, 이 마귀가 그 하와에게 갑니다. 하와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더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선악과, 이 모든 열매는 다 먹되 이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니까요, 마귀가요 교모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있는 것은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요거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얘기한 것은 요걸 먹고 너희들이 이 눈이 뜰 것 같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하와가 보니까요, 뭐예요? 다 먹을 수 있는 것 같이 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선악과가 탐스럽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정말 먹고 싶어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요, 가나안 족속에 들어가면 그 어떤 족속이라도 다 죽여버리고 그 족속들을 믿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그들이 믿고 나아갔다면 그들은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기 힘들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라고 기도해야지 덥석 내가 그것을 결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시험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물어보는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가장 안전한 신앙이에요. 여호수아가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답을 우리에게 해줄 줄 믿습니다. 자, 오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맡기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결정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이 기브온이라는 이 나라가 가나안 땅이 다 점령하고 나서 이들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될까요?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기브온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9장 27절.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이 결국은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고, 이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드리질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나중에 베냐민 지파의 할당이 되고, 그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위하여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길러주는 일을 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들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살면서 나중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솔로몬 왕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이요 1000번제를 드렸던 그 큰 산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기브온이에요. 이 기브온이라는 곳에 큰 산당에 가서 거기에서 1000번제를 드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이 기브온이라는 그 나라에 그만큼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산당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살고 있던 그 시대의 그 산당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산당이 아니었습니다. 그 산당을 하나님은요, 왕들이 일어났을 때 그 산당을 다 파헤쳐버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도 그 일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결국은요, 그 산당이, 그 큰 산당이 기브온에 있었다라는 것은 거기에 우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망하는 일에 일조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마귀의 꾀임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려면 이 말씀을 똑똑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들어갖고 나중에 이 마귀가 우리를 다 유혹할 때요,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이 인생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자도 빠짐없이 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늘 이 마음에 붙들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마다 이 말씀으로 싸우고, 이 말씀으로 이겨내고,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한 가지 자기의 사역 가운데 이렇게 실수를 하고 마는 그러한 일을 만들고 맙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물었다면,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무릎 꿇고 기도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답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을 텐데, 이 여호수아가 그것을 깜빡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일삼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언제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갈 텐데 이 하루하루의 삶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성도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